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을 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원한 문이라고 하는 문과 영원한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문과 관련된 이 의미는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이 의미는 본문에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올람 샤르라는 단어예요. 올람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르라는 단어는 도울 해가지고 이건 문이란 말이죠. 문이란 말이고, 올람이라는 말은 ancient, 아주 고대에 혹은 옛날에 혹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원한 문들아, 이 단어는 아주 오래된 문들아 이런 말이지요. 아주 고대의 문들아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람 샤하르, 그러니까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도 그 의미가, 본문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아주 오래전 옛적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 원문에는 올람 샤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문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주 오래전 옛적의 문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아주 오래전 과거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이 본문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영원한 문아 들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 영원한 문은 아주 오래적에, 아주 옛날에, 아주 과거에 닫혀졌던 문이요 열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문이 이렇게 우리가 밀고 닫고 하는 그런 문도 있지만, 또 문을 뭡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도 있잖아요. 이렇게 밀면 열리는 거. 또 어떤 문들은요, 여러분들 댐에 수문이 위아래로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다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이런 성문처럼, 댐의 수문처럼 위로 문이 열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닫히는 문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의미는 아주 오래적에, 아주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닫혀졌던 문들아 어떻게 해요? 열려라, 이런 말이죠. 그 문들아 다 열려라. 왜 열려야 됩니까?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아주 오래전에 닫혀졌던 문들, 아주 오래전 과거에 닫혀졌던 그 문들이 이제 열려라, 열려라.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이 문이 갖고 있는 것, 영원한 문이 갖고 있는 것, 올람 샤하르, 이 영원한 문, 아주 오래된 이 문이 갖고 있는 두 번째의 의미는, 과거에, 그래서 아주 오래적부터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치 그 폐쇄된 공간 안에 응답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마치 문이 꽉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과거에 저들이 걸어온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아직도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들이 간절히 바랬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저들이 정말 소망했던 독립,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어떤 해방의 응답을 받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했던 것,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여전히 미안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여러분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로 그냥 놓여있는 상태,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깝깝하고 여전히 아직도 뭔가 닫혀져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소망하는 그것들이 여러분 손에 쥐어지지 않는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들을 걸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닫혀졌던,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자 하는 이 순간까지 닫혀져 왔던 이 문들아,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와 소원들이 아직도 미안의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정 속에 있고 여전히 그 기도는 연기되어져 있고 아직도 내 손아귀에 잡혀지는 것 없는 그러한 응답받지 못한 그런 시간의 여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닫혀진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닫혀진 문들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닫혀진 문들을 여시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시고자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닫혀진 문들을 여시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닫혀진 문들을 열시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 이 닫혀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닫혀진 그 이면에서 보면 그곳은 어떠한 자리일까요? 어떠한 공간일까요? 낙심과 실망과 또 뭡니까? 절망,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 놓여있는 그런 폐쇄된 공간이에요. 이 닫혀진 문 안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닫혀진 문 안에는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았다 하나 그것은 죽은 목숨과도 같은 모습이죠. 우리 육신의 모습, 우리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주장하나 어찌 보면 내 영이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100년을 산들 그 100년 시간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앞으로 120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사셔서 120년을 산들 그 세월이 어찌 보면 얼마나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지나고 보면요, 눈 깜빡하면 이 자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김 목사도 눈 몇 번 깜빡거리고 나니까 60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눈 깜빡하고 나니까 70이고 눈 깜빡하고 나니까 80이지 않습니까? 마치 앞으로 살아야 될 날수는 많아 보이고 아주 멀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그냥 주마간산처럼 지나가듯이 그냥 한편의 그냥 그림 같은
그 영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이지요. 이러한 우리 인생을 두고 어찌 영원히 살았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호흡하고 있으나 호흡하지 못하는 존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축복의 성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런 생명 없는 모습들, 낙심했던 모습들, 실망했던 모습들, 그 절망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 시간 치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치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들릴지어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소원이 닫혀져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부르짖고 간청했던 기도의 제목들 중에 무엇이 지금 아직도 답답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미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정말 원했던 그 소망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소망이 여전히 연기되어진 채 놓여있는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와 간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오래전부터 닫혀졌던 그 문을 여시고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짓눌리고 닫혀지고 억눌렸던 폐쇄된 그 문들이 열려지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잠겨졌던 올람 샤르, Old Door, Ancient Door, 아주 고대의 문, 오래전의 문, Past Door, 과거의 시간으로 지쳐버린 그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문들이었고 희망이 없었던 문들이었고 근심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어떤 번민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때로는 미움과 때로는 정오심으로 채워졌던 그 폐쇄된 공간,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무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그 죄된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절망의 문을 여시고 그 죽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생명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올람샤르, 아주 오래된 그 옛날의 과거의 그 문은 여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로 다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과거의 닫혀진 문들을 여시고 들어오실 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의 나라로,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응답이 없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닫혀진 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달이라고 그러면 제니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니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야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야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얼굴이 두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1월달이라고 하는 이 달이 갖고 있는 이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얼굴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한쪽은 뭡니까? 이런 얼굴이 있고 한쪽도 이런 얼굴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쪽은 과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쳐다보고 있고 한쪽 얼굴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미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월이 1월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한쪽 면은 과거의 뭡니까? 끝자락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내왔던 그 과거가 그 시간에 뭡니까? 이 한쪽 이 닫혀진 이 자리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이 열리고 나면 이제 어떤 문이 열리느냐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문이냐?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시간으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닫혀진 문들이 지금 열리고 들어오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그 미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월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이제 지나온 과거는 뭐예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시간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1월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올람 샤하르, 이 오래된 옛적의 문이 이제 열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문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에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과거의 문에 갇혀진 자들입니까? 그 절망의 문에 갇혀져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그 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문으로 들어오신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존재를 일컬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적인 그 낙심과 그 절망과 그 어둠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새롭게 마련된 이 축복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새로운 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이란 과거의 옛적의 그 오래된 문들을 여시고 우리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새로운 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I am the door. 나는 바로 그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나는 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ncient 샤하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올람 샤하르, 옛날 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문이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다시 샤하르입니다. New door. 하다시 샤하르. 내 앞에 새로운 문이 열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그 새로운 문이 안으로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문에 들어선 우리 모습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이요. 네,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 새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것이 결국 누구를 살린다고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문이었고 그 새로운 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열려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일까요? 거짓과 가짜로부터 진리의 전당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나를 통해서만이 진리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어디로 갈 수 있고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 그분만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목사의 그냥 지어낸 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 문은 우리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두시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문을 다시 닫을 수 있는 자가 없고, 이제 그 새로운 문을 우리 주님께서 닫아 놓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이 새로운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는 절망이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죽음의 세력이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저주의 사슬들이 이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새 문을 활짝, 그 견고하게 열어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 그 어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주님은 그 새로운 문을 꽉 닫아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아직도 연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만 기도하고 잘만 부르짖고 잘만 간청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반드시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연기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미안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결핍의 자리에 충만함과 부유로움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시인은 고백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 이 시간 들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생명의 그 경계선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 오직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문을 여시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분이 문을 닫으면 닫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절히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간청이 부러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열쇠를 가지고 닫혀진 문을 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여러분들의 그 절절함을 아셔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이란 세 번째 의미로 축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의 의미죠. 새로운 문이란 축복이다. 그 문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문을 향해서 하늘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문. 이 새로운 문을 향해서 말라기에서는 하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너희들이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열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가그에 여러분들의 그 저주의 문이, 그 죽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절한 절절한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절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논리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착한 짓을 착한 행위를 보여주면 하나님도 뭡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릴 만큼 하나님 뭐예요? 마음의 감동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안 풀려서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문이 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간청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로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자. 순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문을 여는 자만이 새로운 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 수많은 무덤들 중에 핑계가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무덤에도 핑계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보라고 그러면 수백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부정적인 자의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핑계를 뛰어넘어, 이 변명을 뛰어넘어 변명을 대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유머의 하나의 들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또 두드리니까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또 두드리니까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할 수 없이 그 문에다가 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 카드를 딱 꽂아놓고 나왔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카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 카드를 딱 걸어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지나가지고 또 주일날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문에다가 또 다른 카드가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 카드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는 좀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벗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대자고 하면 그 핑계는 수만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순복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복의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나올 때에 그는 꼴을 얻으리라. 순복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과거의 저주의 문들을, 그 죽음의 문들, 그 절망의 문들을 이제 열어 제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시도록 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며 축복의 성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